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첫날 첫 새벽 예배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꼭 우리가 함께 했던 일이 있었지요. 3분 기도 사역 2021년도 올해에도 여전히 지속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눠야 하기에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에 보는 바른 기준, 누가복음을 보는 바른 기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복음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저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 복음서이면서 실제 예수님을 목격한 경험이 없는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자 누가가 직접 목격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과 여러 목격자들로부터 저자 누가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간접적인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생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듯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이 사도권은 주님께서 직접 나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자주 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계실 때 그분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식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바울이 주님께서 직접 사도의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해 주시고 직접 관여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살아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자 누가가 간접적으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읽고 듣기에는 생생한 복음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자 누가라는 사람이 쓴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특별히 많이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말이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대략 21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령의 단어의 3분의 1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단어는 결국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특히 골로새서의 저자는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저자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던 만큼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매우 분석적이고 사건 중심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그 사건 배후에서 관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지만 그 사건 배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보여주시려고 강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 누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저자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사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어떤 이야기, 단순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자 누가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의 진짜 내용이요. 그 사실은, 진짜 내용은 뭐냐?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또 많은 무리들은요, 많은 무리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병든 사람들은 병든 그 아픔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 사건의 참 사실, 진짜 사실은 무엇인지, 그 배후에,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 사실에 대해 배후에 있는 진짜 사실은 뭐냐? 그것을 기록하고 싶은 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영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달해 주는 성경입니다. 어떤 복음서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더 집중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내용, 바로 그것이 경건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없고,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성경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어두움이지만 어두움 뒤에 역사하시는 참다운 내용이 뭔지, 이것을 바라보는 감각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 안에 전 인류가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절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어두움이지만 이 어두움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것을 보는 경건의 삶을 우리 진흥교회가 2021년도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새해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 진흥교회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또 확신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즉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매우 집중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아기가 태어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는 게 누가복음 1장인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는데, 이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은 순전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여기 보면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폐경을 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즉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태인데,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엘리사벳의 인생 과거를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과거 인생에도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런 표현은 현재 엘리사벳의 현재 인생에서 동시에 미래에서도 나이가 많으니까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다. 7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인생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 모두 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말라버리고 공허한 인생입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가문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이 여인 엘리사벳에게 가정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전해줍니다. 13절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왜 저자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합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누가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엘리사벳의 몸, 불가능한 마리아의 몸,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워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지긋지긋하게 했던 이 코로나19 상황, 그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2021년도의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 듯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긋지긋한 힘든 코로나 상황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뭘 깨닫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성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 찍지 말고 교회도 내가 뭔가를 해서 잘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요 나 더 이상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내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식의 인생 살면요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던 전도자의 기록했던 그 전도자의 고백밖에 남지 않는다. 그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거기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라. 바로 이것이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주 깊이 가슴에 새기라고 하시는 것, 저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 지구가 정말 지금 기후 환경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코로나19는 전초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지구의 기온으로 인한 기후 이상 현상들이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전초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이 코로나19 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방점을 찍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확실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맺겠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나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힘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1년 첫날 여전히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주건순 권사님, 조성록 명예권사님, 우경원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 김태석 청년이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그리고 내일은 김재진 안수 집사님, 주건순 권사님, 조성록 명예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이형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기록하시며, 주일날은 주건순 권사님, 조성록 명예권사님, 송병순 집사님, 이형의 집사님, 권택준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 2021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2021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나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강민이와 연우, 우리 원희수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우리 김공순 권사님, 김창순 권사님, 하나님 박형용 집사님, 우리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건순 권사님, 조성록 명예 권사님, 우경원 집사님, 최진경 집사님, 김태석 청년, 내일은 김재진 안수 집사님, 주건순 권사님, 조성록 명예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이형의 집사님, 내일 모레 주일날 주건순 권사님, 조성록 명예 권사님, 송병순 집사님, 이형의 집사님, 권택준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권세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올해에도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병석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통행하여 주시며, 이제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모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새 가족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2021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